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참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 새벽 기도회 오면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 교우들이 별로 화장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리지널 그대로 오시거든요. 근데 오리지널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옆에 분들에게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노인의 시작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적으로 규정할 때 65세로 대부분 최근에 와서는 65세를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더 최근에 와서 아주 최근에 와서는 65세가 너무너무 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걸 다시 규정해야 한다. 적어도 노인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최소한 75세는 돼야 한다. 이렇게 그런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65세가 너무 젊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작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노인교회라고 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형님과 누님을 다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형님 누님도 많이 계시지만 또 저보다 아직 제 나이에 미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다 젊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젊게 보이죠. 우리가 젊게 보인다는 것,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노인과 청년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인간의 선입견, 편견 가운데 하나면 노인이 되면 더 이상은 우리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이러한 선입견, 사람들의 편견을 수정한, 편견을 도전한 수많은 아름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편견에 도전했던 이 미국 땅에 살았던 아름다운 노인 중에 하나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네. 이 사람은 1952년에 65세가 됩니다. 1952년에 65세가 되고, 또 65세가 되었으니까 일단 자기 직업에서부터 다 은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벤토리 해보니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총 재산이 105불이었어요. 105불짜리 수평. 그리고 고물 자동차, 아주 낡아 빠진 자동차, 이게 자기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또 하나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남자지만 요리를 잘해요. 닭 요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닭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양념통 하나를 들고 자기 집 주변 다니면서 내 레시피를 사면 5센트를 드리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웃어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노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사주지 않아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 더 멀리 하면서 식당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레시피를 사달라. 제 레시피가 참 맛있는 닭요리거든요.
아십니까? KFC, 커널 샌더스의 KFC.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한 10년간 제가 메릴랜드에서 워싱턴에서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가 49세였어요. 제가 49세. 예. 50세가 넘으면 개척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때 조금 서둘러서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49세에 나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분당이라는 시작을 했습니다. 분당이 아직도 개발이 당시에는 끝나지 않고 한참 공사가 많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에는 분당 건너편에 성경이라는 성경 마그네틱, 그래서 이 카세트 만드는 공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공장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조금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그 다음 옮긴 데가 분당으로 와서 지하층, 새로 지은 건물의 지하를 빌렸는데 그 1층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KFC가 있었어요. KFC. 네. 제가 우리가 되도록이면 KFC에서 우리 같은 건물인데 식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게 우리 식당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KFC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KFC 글자를 볼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하라고. KFC는 뭐냐? Korea for Christ. 교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기로 이 KFC 스토리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무나 아주 축복된 그런 미국의 사람,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 65세에 도전을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여호수아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의 길을 40세에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죠. 본문은 내 나이 40세, 여호수아 14장 여기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 이런 말로 시작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40세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기 시작한 이래로 흘러간 세월 11절에 보시면 45년 동안 지나간 45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40세 시작을 해갖고 45년 85세가 된 거예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에 그는 아직도 도전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의 교회 어저께 와서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한 커뮤니티 교회로 우리 시니어들의 타운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에 아주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이야말로 갈렙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인 갈렙, 이 갈렙으로 만들었던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갈렙을 갈렙으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갈렙의 사람됨, 그냥 사람됨이 아니라 갈렙의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 따라서 하십시오. 겸손한 사람. 옆에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 됩시다. 한번 해보시죠. 갈렙은 처음에 모세를 수종들던, 모세를 돕던 모세의 어시스턴트로 그의 사명의 길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7절, 본문이 시작되는 7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종으로 지금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종. 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줬습니다. 모세의 종하다가 여호수아의 종이 되었어요. 아마 모세를 가까이에서 섬겼고 도왔고 모세의 동력자의 역할과 소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을 때 갈렙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야지. 그런데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는 여호수아가 됐다고 합니다. 또다시 2인자가 됐어요. 갈렙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2인자. 불평이 있을 법도 하고 마음에 불만이 있을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 갈렙에게 느끼는 놀라운 감동 중에 하나는 갈렙의 인생 속에 불평의 흔적이 없어요. 그 불만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인자 자리를 기꺼이 수용하고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네.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에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인도하면서 당신이 느낀 가장 큰 장애물, 난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이 대답하기를 제2 바이올린 주자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The second violinist, 제2 바이올린 주자. 제1 바이올린 주자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 주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 주자의 자리를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 겸손이죠. 겸손. 우리의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렙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갈렙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종은 종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부르실 때 보통 종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종에다 님자까지 붙여갖고 종님. 종에다 님자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종은 그냥 종에 불과한 것이에요. 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기가 따르고 있던,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모세도 갈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 쓰시는 종이 나를 부르니까, 나에게 미션을 주었으니까, 나에게 임무를 주었으니까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의 성실성,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성실성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 이것이 9절에 가면 더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모세도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갈렙도 배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 갈렙을 만나서 묻는다면 당신의 85세기까지 40세부터 4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 제2인자의 자리를 당신이 감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한,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는 없었나요? 아마 갈렙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쓰시고 있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충성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 네. 나는 그냥 종이라는 의식, 종이라는 의식.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게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거기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죠. 그리고 아시아를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유럽으로 바울이 발걸음을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첫 번째 도시.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바울이 개척한 첫 번째 교회, 소위 유럽 복음화, 유럽을 바꾼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훌륭한 교회에도 약점은 있었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2장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오. 같은 마음이 되십시오. 하나이 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리더들 가운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시작은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만나서 제일 처음 전도했던 여류 사업가가 있습니다. 여류 사업가. 성경은 자주장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루디아. 그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서 옛날에는 다 건물이 없던 시절은 성도들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다 보면 루디아의 영향력이 컸겠죠. 루디아의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기도 여성 파워가 강하구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인도하는 찬양 듣는 보니까 다 여성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같은 마음이 되십시오. 그 원인을 우리는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에 가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네. 우리가 빌립보
빌립보서 4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왜 한 마음이 되라고, 같은 마음이 되라고 강조했는가라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꼭 집어서 이름을 지적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아주 주도적인 지도적 자리에 있었던 여성 리더 가운데 두 사람,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여전도의 회장님과 총무님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하기는 쉬운데 이 같은 마음의 본질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으시면 2장 5절에 2장 3절에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거기서 겸손을 강조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3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하던 바울이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유오디아 여사님,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순두개 여사님, 당신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사이에 저 바다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공통된 마음의 분모,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마음의 본질은 또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말하던 바울이 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큼 높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이시던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Emptied himself.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God became man.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인간 중에서도 종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God became servant. 종이 되어 오셨어요. 자, 하나님만큼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사람 중에 종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팔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를 낮추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 2인자의 자리를 기쁘게 감수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평생을 섬겼던 사람, 그 이름 아름다운 갈렙, 겸손한 사람.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비밀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강건함. 건강해야 쓰임을 받아요. 건강해야. 네. 오늘 친히 갈렙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자, 11절 말씀에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 되었을 때 나를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파송하던 그때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권하니, 그러니까 강권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다음 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남은 전투를 위해서 출정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건강하니까 나는 일이에요. 건강하니까. 네.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건강을 강조하는 종교는 저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주종교들의 특성을 보면 육체를 다 죄악시해요. 네. 세계 모든 종교의 육체에 대한 경향은 이원론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과 육체를 갈라놓고 영혼은 거룩한 것, 영혼은 깨끗한 것, 육체는 더러운 것. 따라서 더럽고 악한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이 더 깨끗해진다. 육체를 다 확대해요. 육체를 억압해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 고대의 동양 땅에서 파생한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고행하는 옛날 고행자들은 다 육체를 자꾸만 확대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금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욕주의다. 금욕적인 종교들. 때로는 금욕이 필요해요. 시시때때로 금욕이 필요하지만 금욕주의가 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육체는 악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도 잘못 읽으면 로마서 같은데, 바울이 로마서 7장 같은데 내 육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 육은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원문에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르크스.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플래시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플래시, 바디가 아니에요. 네.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그 부패한 성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네. 내 육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나 육체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에는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에는 유익이 있다.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을 가르쳐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육체를 관리하고 단장하는 것, 그건 성전 관리예요. 성전 관리. 자, 옆에 분들에게 성전 관리 잘합시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무슨 운동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숨쉬기 운동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숨쉬기가 놀라운 운동이에요, 사실은. 네. 숨을 잘 부르고 깊은 숨을 내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제 사도들의 시대, 12제자의 시대가 지나가고 속사도 시대, 그 다른 말로도 교부 시대라고 해요. 사막 교부 시대, 데설트 파더, 사막 교부 시대. 12제자가
그가 죽고 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리더가 되어 흩어져요. 이스라엘에서부터 각처로 흩어져요.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이집트로. 그 이집트에 한 250년대 유명한 그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위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수도원 운동. 제가 지난 2월에도 제가 거기에 2번 갔거든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막길을 통해서 험한 길로 그 안토니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너무 이집트에도 길을 잘 닦아놨어요. 가다가 휴게소도 있고 콜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카이로에서 뭐 한 3시간 조금 더 남짓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 안토니 수도원, 고대 수도원. 그래서 그 시대, 벌써 AD 250년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수도원이 있는지. 그 수도원에서부터 또 그 일대의 수도원에서부터 초기 운동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영적 수련 중에 하나가 뭐냐? 숨기도였어요. 숨기도. breath prayer, 숨기도. 이걸 나중에는 뭐 어거스틴은 화살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깊은 숨 들이마시고 잠깐 정리했다가 다시 또 숨을 내뱉고.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 숨 들이쉬고 멈춤, 숨 내쉬고. 그걸 내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옛날 수도원에서는 분심이라고 했어요. 분심. 분주한 생각, 바쁜 마음, 바쁜 생각 이런 게 막 일어나면 그걸 쫓기 위한 방법이 뭐냐? 숨기도하라. 그러면 생각이 다시 집중돼요. 그럼 다시 기도해요. 종종 수도원에는 평생 거기서 수도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짤막하게 머물러 기도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수도사는 옛날 수도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여기 수도원에는 종이 있어서 하루에 7번 종을 쳐줘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 뭐 수도사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일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원 자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종치면 제풀로 모이는 거예요. 제풀로 모여서 길게 않고 1시간 미만으로 짤막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을 해요. 또 종치면 또 와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동틀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한 7번. 그런데 수도원에 잠시 왔다가 가는 방문객들에게 수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집에 가면 종을 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서 했던 것처럼 7번 숨기도를 하십시오. 7번 숨기도. 근데 숨을 내뱉으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아주 짧은 기도, 한 문장으로 짤막한 기도 한번 하기. 하나님이 긴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짤막한 기도.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의 바다에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긴 기도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사랑하는 주님. 벌써 빠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주여 구원하소서 한마디. Save me, Lord. 구원해 주소서 한마디. 짤막한 기도 한마디.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와 함께 매달렸던 불의한 강도와 함께 매달렸던 마지막에 극적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강도 무슨 기도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Remember me, O Lord.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짤막한 한마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특별히 내 마음이 분주해질 때,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경험될 때 이 짤막한 기도 한마디씩 하란 말이죠.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숨 들이쉬시고 들숨, 멈춤, 이제 날숨. 짤막한 기도하세요. 한마디. 주님, 지혜 주세요. 내가 이 문제에 돌파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한마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상한 사람 앞에 딱 가요. 어저께 목사님하고 가는데 차가 그냥 어떤 차가 막 우리 차를 향해서 나는 부딪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순식간에 옆으로 해갖고서 극적으로 모면했어요.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서지 못할 뻔했어요. 어저께 저도 막 그러면서 주님 그랬어요. 주님. 근데 살짝 비껴서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욕이 나와.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인간 하면서 막 올라와. 시의자가 막 올라와요. 네. 그럴 때 숨기도하는 거예요. 숨기도. 어찌하오리까? 그냥 가라. 용서하고 가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신다면 종종 저희 집에서 저는 이 숨기도를 한 지 이제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제 아내도 숨기도하고 저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오시면 종종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동시에 숨기도를 해요. 이 여인을 어찌하오리까? 네가 참으라.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네. 이 숨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큐티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큐티 못지않게 숨기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엌에서 요리하다 할 수 있고 운전하다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다. 숨기도. 이 숨기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선물을 드린 거죠. 이거 언제 어디서나 한 번 더 이게 습관이 되려면 계속해야 된단 말이죠. 한 번 더 들숨, 멈춤, 날숨, 한마디 짤막한 기도하기.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성전을 잘 관리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갈렙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요. 아름다운 노인 갈렙이 인생의 황혼역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첫 번째, 겸손한 사람. 두 번째,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기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본래부터 선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기 그니스 사람을 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이 그니스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원래 갈렙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도 선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자, 전투에 자원에서 나갔던 갈렙은 마침내 마지막 기업을 여호수아로부터 부여받죠.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주었어요. 기업으로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갈렙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역설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비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갈렙의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7절에도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시작해요. 8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여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갈렙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인을 로드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스터, 주인. 때때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주여 전 세계에서 없는 주여 상층을 개발한 민족. 주여 하잖아요. 네,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여 이창은 조심하세요. 이창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려면 상창하시고 마스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하는 대신에 주인님.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가? 주인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갈렙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평생 그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그게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그는 일단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축복이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갈렙처럼 자기 말년에 여호수아에게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작업에서 가장 늦게 그 기업이, 그 상급이, 그 축복이 갈렙에게 마지막에 왔단 말이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갈렙은 또 그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인데요. 15장에 보면 갈렙의 딸 출발이에요. 갈렙의 딸의 이름이 15장에 보면 악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사. 그래서 그 다음 장 18절, 19절에 보시면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갈렙의 딸의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도 아랫샘도 주었더라. 아주 기꺼이 다 주었어요. 기꺼이. 그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눌 수가 있었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축복을 기꺼이 나눌 수가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받기만 했지 나누지 못하시더라. 축복을 받았다면 저 축복을 나눌 줄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과거에 1600년대 청교도 시대, 청교도 시대에는 청교도 크리스천들은 유산을 많이 남기고 죽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쓰지 못하고 가는 거. 많이 남기고 와서 뭘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살아있을 때 그것을, 그래서 재단운동이라든지 유산운동, 이것이 다 청교도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네. 나눌 줄 안다는 거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고. 제가 이 설교의 화두에 처음에 소개했던 KFC의 창업자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5세에 사업 시작했다고 했죠. 65세. 10년 만에 세계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75세가 됐어요. 근데 이 커널 샌더스의 인생의 진정 드라마는 75세에 시작돼요. 그가 75세 되던 해 비행기 타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출장을 나갔어요. 비즈니스 트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린 모양이에요.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커널 샌더스가 교회는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확신. 내가 이 비행기 떨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비행기가 목적지에 잘 내렸습니다. 자기가 묵고 있었던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보니까 광고가 있는데 우리처럼 부흥하는 부흥에 참석해요. 커널 샌더스. 거기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부르던 예수가 자기의 진정한 주님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자기의 영원한 의지할 대상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75세부터 커널 샌더스가 9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15년간이 나는 커널 샌더스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15년 동안 그는 비즈니스 출입하면 간증납니다. 간증. 교회에 찾아가서 테스트머니하고 자기 간증을. 그리고 자기의 사업지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필요하면 거기 있는 사역자들과 힘을 합해서 처치 플랜팅을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을 많이 했어요. 네. 특별히 켄터키주에 적지 않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90세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장례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침체만 침례교단에 속한 사람인데, 네. 우리 침례교가 미국에 6개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켄터키에 있는 남침례교 서던 바프티스트 디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신학교의 성장, 이분이 교회를 많이 돕고 또 아름다운 편지를 남겼으니까 신학교의 성장, 신학교 채플과 마당에서 이분의 마지막 장례식이 이루어져요. 모르셨죠? 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학교 교정과 채플에서 그분의 마지막 한기를 개원했어요. 네.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사람이죠. 저는 인앤아웃 못지않게 아직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합니다. 커널 샌더스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런 뷰티풀 에이징 세미나 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문화피인데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라비가 남긴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글로 오늘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청년과 노인이에요. 청년과 노인.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해온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만을 씻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이 굴러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노인이다. 인생의 보람은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우리가 힘써 자신을 던지고 노력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면 당신은